이 시간 저희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를 잠깐 돌아보면 어릴 때 제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제일 부러웠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가에 돌아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함께하였다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꿈과 그리고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의 많은 그 재앙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인도하시는, 그래서 그냥 어린 마음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제가 걱정 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좀 하나님 저와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성경책 하나를 선물하면서 거기에 이름으로 김다윗 이렇게 딱 적어주셨는데, 다윗처럼 살라고 적어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면서 제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다윗처럼 제 삶에서 역사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했던 제 삶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기도를 왜 그렇게 했는가 생각해 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다 한 분이신데, 동등하신 분이신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왠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면 조금 더 그렇고 성령님 하면 뭔가 돕는 분 같이 느껴지니 저의 마음이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직 잘 모르니까 어린 마음에 그런 오해 속에서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님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기도를 하고 저만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성경 가운데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떠나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자신이 팔릴 것과 그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 많은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많은 것을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갈 거야, 오늘 밤이 지나면,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제자들이 일어나서 저는 아니지요, 저는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말씀 가운데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리고 아닐 것이다라고 예수님 앞에 따지는 그 모습 역시도 성령님이 오시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성령님에 대한 오해에서 혹은 잘 모름에서, 무지에서 오는 불안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그 가운데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함께 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에녹, 지난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모세가, 다윗이,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함께하였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이 말에 조금 변화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다에서,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신약에서는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임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조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당연히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더욱 그 안에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구약의 인물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부러워했다라고 어린 시절에 저의 기도를 잠깐 나눴는데,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그 구약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저를 향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기분은 어떠한 기분인지 물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봅니다. 이처럼 성령이 충만한 삶,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두가 아시는 것과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산헤드린 공회에 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왜 잡혀왔는가 하면 그것은 앞에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들어가다가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것을 고치고 사람들이 놀라워하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소동하게 되니 그 장면을 누가 보는가 하면 이제 그 성전의 관리들과 여러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다가 이제 그 공회 가운데 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4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 이르러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이 싫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에, 그리고 그들의 그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받아야 하는 것들을 받지 못하게 할까 두려움에 그것들을 싫어하고, 3절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도들을 붙잡아서 가두었다가 그 다음 날에 이제 그 공회 가운데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모인 사람들이 누구를 의미하냐면 그 이스라엘의 최고 회의기구, 그 이스라엘의 자치기구를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들을 이야기합니다. 관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제사장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구절들도 있고, 혹은 대제사장의 가문과 관련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장로들,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어른, 모세가 그 도움을 받았던 것과 같이 그 어른들로 세워져 있는 재판을 돕고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 그 장로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율법 교사들, 그 성경을 해석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 문중,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공회를 구성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귀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가 공회에 세우고 재판에 회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사도들을 그 가운데 세우고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의 모습입니다. 저희의 법정과 같이 위에 높은 자리에 그 사람들이 쭉 반원으로 서게 되고 앉게 되고, 그리고 낮은 자리에 그 피고인을 딱 세우고 그곳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렇게 아주 위협적인 모습으로 그 가운데 세우게 되고 그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만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공회에서 던져지는 질문 역시도 아주 위협적이고 여러 가지 함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같이 행하느냐라고 7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권세? 도대체 너희가 그 병자를 고쳤는데 그 병자를 고친 너네가 그 어디에서 나오는 능력을 가지고 그같이 행했느냐? 혹시 이방인의 주술 혹은 그러한 이단적인 모습은 아닌가? 꼬치꼬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같은 질문인데 더욱 그 질문이 노골적입니다. 만약에 이 사도들이 그러한 질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였다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돌로 치려고 할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한다면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그러한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러니까 이단의 다른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과 다른 가르침을 가르친다라는 이름으로 핍박하기 위해서 이처럼 질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이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상황이 얼마나 무섭게 다가올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얼마나 트라우마로 다가올지도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회의 자리에 그대로 누가 서셨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서셨고, 그리고 그 공회의 결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그 옆에서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무서워서 자신들이 그 결단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3년간의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고 도망하였던 시간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은 더욱더 어렵게 다가오고 무섭게 다가옵니다. 제가 트라우마라고 표현했지만 아마 힘든 일을 겪어보신 분들은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 비슷한 상황, 같은 상황에 처해지면 저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고 무서움이 이렇게 확 찾아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계속 교통사고를 여러 번 났었는데, 마지막 사고가 그 신호등에 들어가는 순간에 반대편 차선에 있는 차가 갑자기 저를 덮치니까 지금도 그 큰 교차로를 들어가면 저도 모르게 몸이 움찔합니다. 혹시 반대편에서 차가 조금만 빨리 와도 저도 모르게 몸이 탁 굳어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트라우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때 좀 부끄러운 저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아마 그 사회를 보고 이렇게 하는 군대에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어찌나 긴장이 되든지 주기도문을 하다가 주기도문을 한 줄을 빼먹고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그리고 이 군자를 딱 빼고 이렇게 딱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근데 주기도문을 제가 못 외우는 것은 아니고 절대 못 외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물구나무를 서고 거꾸로 기어다니면서 외우라고 해도 외웠던 그 주기도문을 어찌나 긴장이 되든지 한 줄을 딱 빼버리니까 이제 청중들은 가고 저는 혼자서
하다가 우물쭈물하고 내려왔습니다. 참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지는 건데, 앞에 서서 주기도문만 외우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잘 가다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는 순간부터 막 마음에 긴장감이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딱 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를 딱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입에서 안 떨어집니다. 그게 어떻게 안 떨어지는가 할 수 있으시겠지만 그게 입에서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가지는 습관인데, 그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외울 때는 항상 이렇게 제일 앞에 펴져 있으니까 손가락을 살짝 넣어서 이렇게 그냥 살며시 펴놓고 합니다. 혹시 하다가 또 긴장이 돼가지고 또 어려워지면 얼른 밑으로 봐서 이렇게 앞에 서서 이렇게 할 때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되게 별거 아니다라고 느껴지지만 그 일을 겪어본 사람에게는 그 상황이 정말 무섭고 힘들게 다가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나누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도들이니까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겪었던 일은 그들에게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그들이 사도이기 이전에 무엇이기에 그들도 사람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 모든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하였던 시간이 그 얼마 전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의 상황은 무섭고 힘들고 그들에게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8절 말씀을 저희 함께 보는데요.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말하며 8절을 시작으로 9절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담대함을 가집니다. 베드로가 예전에는 그것에 무서워서 도망하였는데, 닭이 울기 전에도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였는데, 이제는 베드로를 향한 질문에도 베드로가 담대히 너희들 제사장이고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너네들 좀 다 들어봐라. 너네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만일 이 병자가 나아진 것에 대해서 어떤 이름으로 어떤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냐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크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일하실 때 그 모습이 담대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그냥 나가면 권능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거하시면 우리 가운데 능력, 그 권능이 임할 것임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순간이 베드로와 요한의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8절에서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말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무서운 상황, 어려운 상황, 정말 너무나도 예수님께서 서셨던 것과 같은 그 자리에 본인들이 서서 더 이상 예수님이 자신들의 옆에 함께하지 않으심에도 이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그 충만한 모습으로 담대히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느라 너무 힘들고 지치고 무섭고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의지함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 해결은 매우 간단합니다. 성령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록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다가온다면,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그것이 너무 힘들다면,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그 문제가 큰 것보다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때때로 너무도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때로는 재정적으로 힘든 순간들도 있고, 때로는 직장 가운데 사람과 사람 간에서 힘든 순간들도 찾아올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자녀의 문제 혹은 어떠한 문제들로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은 우리의 시선에 보았을 때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마치 그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과 같이 너무나도 어렵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지라도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다가오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해결책을 어디에 구할 것인지는 우리가 고민해보고 말씀 가운데 그 답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꼽는다면 단연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교회가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바울은 떠나가고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다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 너희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너희가 율법도 지켜야 되고, 너희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의 그 부족함을 너희들의 모습으로 채워가야지라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은 있을 수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그러면 그 이야기를 누군가 교회 가운데 들어와도 담대하게, 아니야,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거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거야, 이야기하면 좋은데, 이들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혹해서 우리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율법도 지켜야 되고,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만으로는 구원받기 좀 불안하니까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뭐 헌금도 얼마 이상은 해야 될 것 같고, 뭐 교회는 1년에 몇 번 이상은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꼭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 것처럼 불안해하면서 자신들을 죄고, 그리고 그렇게 그 교회가 나아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 교회를 편지하며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엄하게 꾸짖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는 왜 다시 육체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느냐라고 꾸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가졌던 문제는 성령님의 의지함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그 받은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려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것들은 찾아옵니다. 우리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은혜에 그냥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참 좋은데, 세상이 그냥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 속에서 우리도 때로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면,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풍족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돈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직장이 조금 더 제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까지는 최소한은 있어야 될 것 같고,
집을 생각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최소한의 기준까지는 있어야 될 것 같고, 내 자녀들의 삶이 어느 정도까지는 될 때까지는 그것이 더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과 같이, 나도 모르게 나의 것들을 찾아가고 세상을 살아갈 때 나만의 해결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는 저보다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끊임없이 가져야 하고, 끊임없이 이겨야 하고, 이거를 가지면 끝날 것 같았지만 그거 이상의 것들을 더 가지고 와야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지치고, 그 삶에서만 지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예배가 힘들어지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토요일날 주일날 조금씩 일을 더 늘려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말씀을 읽는 시간이 줄어들어가고, 악순환의 반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시작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을 갉아먹고 더욱더 나를 힘들게 해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데, 그 시작이 어디였는지 돌아보면 내가 이 삶을 헤쳐나가려고 막 열심히 나아가는 거기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순간,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것을 이기시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14절 말씀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그들이, 그 사내들인 공회, 그 이스라엘의 가장 어른이고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율법학자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며 놀라워합니다. 저들이 분명 아무것도 배운 적 없는, 예수를 따르던 그냥 그 어부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유명한 학자들이 혹은 그 지도자들이 보기에도 놀라울 정도로 논리정연하고 담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어찌하지 못하게 놀라워하는 상황. 베드로와 요한이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신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그것을 보이심으로 그 사도들을 보호하심을 또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31절에서 35절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제 그 문제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두려워하고 그런 거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며 충만하시는 순간에 이제 그들이 더욱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내 것을 해결할까, 내 문제를 해결할까 전전긍긍하던 삶에서 이제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와서 부족한 사람들을 향해 나누고, 그 나누는 마음 가운데 내 거 아까워서 어떡하나 이런 마음들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대로 우리가 꼭 나아가는 것과 같이 그 모습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일어나는 변화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그 공회의 모습을 통하여 베드로와 요한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충만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그 청중들이 그 말씀을 들으며 성령님이 그 가운데 충만하실 때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웠던 삶에 담대함이 찾아오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정연하게 그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내 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세상을 살아가고자 허덕이던 그 삶에서 이제는 내 것을 다 가지고 나와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향하여 사랑으로 나아가고 나눠주고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순간에, 우리 안에 충만하시며 역사하시는 순간에 우리 안에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내게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 그냥 맡겨 드리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지를 바라보며, 그리고 거기에서 더욱더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사랑을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한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직장이든 어떤 공동체든 혹은 가정이든 사랑을 가지고 나가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며 변화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자리에 부르시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는 그 모습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평안함으로, 그리고 더욱더 힘을 얻고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찬송가 193장